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구의 광천시장이라는 곳에 거리를 지나다 보면 우리나라 국민 가수였었던 고인이 된 김광석 씨의 노래 중 나의 노래라는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이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 아무도 베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김광석 씨는 자신의 노래가 암흑 속에 비치고 그리고 그 노래가 자신의 힘이고 삶 자체라고 그렇게 평소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했고 그리고 그의 노래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은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었었던 나단 퍼쉬라는 분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불러야 할 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목숨을 바쳐 지켜야만 할 믿음, 신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참석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는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가슴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슴 벅찬 찬양을 지니고 부르고 계십니까?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외부로부터 황제 숭배라는 극심한 핍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대한 이방 신전들 속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던 에베소 교회는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방 신들은 저렇게도 웅장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울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반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찬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지나야 했습니다. 더구나 에베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 역시도 찬양과는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갇혀 있는 이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불평을 터뜨려야 했었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입사시험을 치르고 특별히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데 여러분, 이 합격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수준보다도 그렇게 낮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아이를 출산해서 그래서 눈물로 키우고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부모들이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바쳐야 하고 그리고 눈물을 바쳐야 하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합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제 아이가 얼굴이 붉어져서 왔어요. 친구한테 얼굴을 맞았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그 과거보다도 지금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웃음소리보다도 울음소리를 더 많이 익숙하게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찬양보다는 염려의 이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좌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환원하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슴 벅찬 찬양을 지녀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고아처럼 또는 서자처럼 홀로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도 바울은 가슴 벅찬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감옥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는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이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늘의 햇빛과 비와 맑은 공기를 누리는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위대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 하나만 설명을 해도 여러분 제가 하루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영어로 saint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saint,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 성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2016년도에 교황께서 우리 서산 해미 성읍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해미 성읍에서 캐톨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했거든요. 정약용 선생님,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의 형님들, 정약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혁혁한 공을 가진 사람들을 캐톨릭에서는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복된 자, 복자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복자라고 임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치릅니다. 그것이 시복식, beatification, 시복식이라고 합니다. 복자라는 것이에요. 이 복자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캐톨릭에서요. 복자가 되면 추대를 하는 것이죠. 지금 시복식 해가지고 복자로 그렇게 복된 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구에는 복자라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혁혁한 공을 세운 이 복자들 가운데에서 캐톨릭에서 전체 사람들 교황과 더불어서 이제 의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투표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성자가 세인트, 성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구에 성김대건이라고 해서 성김대건 성당에 있어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죽어서 그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자, 세인트, 성도죠. 그래가지고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동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오 복된 성자시여 기도해요.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성경과는 맞지 않죠.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 성도라고 성자라고 그렇게 추대를 하는데 그 추대하는 것을 캐나니제이션,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대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성 김대건, 그 성자 세인트 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똑같은 단어 세인트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자, 세인트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혁혁한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 세인트, 성자, 성도가 된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 이상으로 이병주 성도, 세인트라고 그렇게 불러줄 때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성자입니까? 제가 무슨 거룩한 자입니까? 저는 불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혁혁한 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자, 세인트,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의 연약한 모습이나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결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자가 거룩한 자야, 성자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모두 그리고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언제 세우셨습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이에 영원하고도 위대한 연합적인 도모, 즉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이 세워지신 것입니다. 영원 전서부터, 우리의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하는 문제까지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죄로 오염되고 더럽고 비참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세우실 것을 미리 하나님은 보시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죄로 인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당신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서약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영원한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터져 나오는 감격 속에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세우신,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계획을 직접 실행에 옮기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가슴 벅찬 찬양을 지니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놀라운 설명을 단어 하나만 해도 여러분 몇 시간이 필요한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중국에서 지금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갔다가 공안에게 잡혀서 다시 북송으로 돌아오면 거의 맞아서 죽을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심한 노동 가운데 죽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중국 공안에게 잡혀가지고서는 이제 북으로 북송이 돼야 하는데 이 북한 사람들이 몇 명이서 그 공안에 있는 곳에서 탈출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독일 봉사로 들어갔어요. 외교관이 있는 곳. 그곳은 독일의 사람들의 명령이 통치되고 그리고 유효한 지역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북한 사람이 이제 탈북하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북송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이 독일 영사관으로 침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이제 원하는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아기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문 하나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자유자고 그 안에 바로 1m도 안 되는 그곳에 못 들어가서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아이와 엄마가 그 문을 잡고서는 그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북송되면 죽음입니다. 그 하나를 두고 삶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의 복을 받고 그 밖에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밖에라는 말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교과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이 은혜의 말씀을 예수님께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해서 인치심을 받았다. 제가 오늘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마지막에 천국인을 치소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찬양을 보면서 천국에 있는 천국의 사람들을 막 때리라는 말인가 막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초등학교 때 그렇게 4, 5, 6학년 때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죠. 성령의 인치심은 뭐예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고대 당시에 짐승의 도장을 찍기도 하고 사람에게, 노예에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소유라는 거예요. 주인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인을 다 치워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보증이 되신대요. 기업의 보증이 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데 보증금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guarantee deposit, 성령 하나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 제가 여기 서산에 왔었을 때 신주공 아파트를 계약할 때 500만 원을 냈어요. 그것은 그냥 500만 원하고 틀립니다.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낸 거죠. 전체 돈을 아우르면서 그 돈을 반드시 갚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잊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안에 있다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얻고 누리면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비록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터져 나오는 감격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복과 은혜와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을 회복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